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뭐 지금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느끼는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전도자가 느끼는 괴리감이 뭐 어떤 거냐? 세상을 살펴보니까,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이 악인에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진리인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즉각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권성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선한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징벌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상과 벌이 혼동된다는 거예요. 상과 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자의 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악한 일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의인과 악인이 받는 상급이 혼동돼요.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의롭게 살았는데 악인의 심판을 받아요. 악하게 살았는데 의인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지혜자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자도 풀 수 없는 헤벨이라고 했어요. 지혜자도 풀 수 없는 이런 공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하여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악한 일에 관하여 징벌이 지금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은혜인가요? 가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뭐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징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갔다가 어느 순간 또 죄의 길을 반복하는데 그때는 뭐예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예요. 하루 빠지는 거 뭐 이상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이상 없어요. 왜? 그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왜 징계는 반복해서 이루어질 만큼 담대할 만큼 죽어서까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느냐?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권성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번이나 악을 행했대요. 100번이나 악을 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100번 내가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장수하거니와 죽을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장수할 만큼 오래 살 만큼 오래 살았는데 뭐예요? 그 삶 전체가 바로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가 장수했어요. 여러분,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했어요. 평생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에게 보응하는 결과가 어떤 거냐? 장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왜 이 지혜자는 생각했어요? 왜 죄인은 100번이나 죄를 졌는데 그에게 단명하게 하고 오래 살지 못하게 하고 빨리 즉각적으로 죽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땅 가운데 그 죄악을 누리며 살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고 급하게 데려가고 왜 하나님이 저주해야 마땅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장수하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 가운데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느끼는 괴리감은 뭐냐면 상과 벌이 바뀌는 그러한 삶을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뭐예요? 지혜자가 아는 진리예요. 지혜자가 이해했던 진리란 말이에요. 지혜자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에 악인은 절대 잘 되면 안 돼요. 장수하지 못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날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지혜자가 이해하는 거는 못되고 단명하고 그림자 같은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1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세상에서 자기가 보니까 헛된 일이에요. 이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은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은 있는데 의인이 있는데 어떤 벌을 받는 거예요? 악인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데요. 두 번째로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지혜자가 살펴보니까 문제는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문제는 뭐냐면 악인인데 의인의 상급을 받아요. 의인인데 악인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뒤바뀐 인생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 바로 해벨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내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에서 이 전도자는 이야기해요. 자기가 아무리 전도자이고 지휘자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문제, 이 하나님의 악을 저지른 이 인간을 다루시는 법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돼요. 지혜자가 풀지 못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악을 저지른 인간에게 악을 저지른 오늘 우리에게 죄를 다루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오늘 우리가 지었을 때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형벌이 주어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죄악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죄가 지금 오늘 그 질문 하잖아요. 왜 이 세상에 죄를 짓고도 장수하여 살 만큼 죄를 평생 짓지만 심판이 없습니까? 지금 지혜자의 질문이잖아요.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뭐라고 얘기냐면 죄인은 죄악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답을 오늘 우리가 찾아갈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는 자와 불신자의 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다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징계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급하게 나가는 수가 있지만 어느 때는 뭐야? 더디게 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완전히 심판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의 강도와 세기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재난 영화를 보게 되면요, 재난 영화를 보면은 어떤 영화가 있냐면 폭풍 속에서 막 그 폭풍을 헤쳐나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 폭풍 속에서 갑자기 뭐예요? 싹 폭풍이 그치잖아요. 하늘 보니까 막 구름이 싹 거쳐갖고 태양이 딱 비칠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때 뭐예요? 안도하잖아요. 와, 살았다. 근데 재난영의 특징이 뭐예요?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폭풍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폭풍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가 안정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죄를 짓고도 죄악 가운데 있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이 내게 안정이다, 복이다라고 말하고 해요. 그 장수가 내게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번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국에 제가 이렇게 요 예화를 좀 찾아보려고 막 하다가
어떤 예화를 들까 하다가 장제스 옛날 대만 총독 있잖아요. 대학 때 모택동에 대한 논문이 아니라 책을 보고 이렇게 레포트를 쓰면서 이제 장게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다뤘는데, 장게스가 국민당을 이끌고 이제 중국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가 패전해 갖고 대만으로 쫓겨났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하나가 부패입니다. 부패. 이 모든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패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일화가 뭐냐면, 장제스가 이제 대만의 총독이 되어서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하는 게 뭐예요? 부패 척결이에요. 부패 척결. 어떻게든지 이 나라는 부패를 없애야겠다.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절대 부패하면 안 된다, 엄벌이 차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정보에 의하니까 자기의 며느리가 뭐예요? 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해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잠깐 나간 사이에 말하자면 공안들이 들어와서 전체를 훑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부정을 저질러서 모은 재물이 그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며느리를 어느 날 조용히 불러갖고 식사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게 너와 나의 마지막 식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석함을 주었대요. 이 여인이, 이 며느리가 너무나 놀라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집에 가서 열어서 보니까 총 한 자루가 있대요. 총 한 자루가 있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대만의 모든 사람들은 이 장제스를 신임했어요. 왜? 자기의 며느리까지마저 죽일 수 있는, 자기의 가족까지도 죽일 수 있는.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면 죄는 사라져요. 대만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죄악을 저지르는 오늘 우리에게 다루실 때의 기준은 뭐냐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죄의 심판이 분명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죄가 없어지니까요. 흐트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딜레마예요. 명확하게 장제스와 같이 그 며느리를 죽일 만큼 명확한,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의 문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악한 자를.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을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세 번째는 의로운 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 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심판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존귀함을 잃어버린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왜 저 사람 심판하지 않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더디하는 이유, 심판을 그들에게 더디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심판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디냐? 첫 번째, 하나님 그 더딘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들이 존귀함을 잃은 그 자체가 심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죄를 지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가책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책받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존귀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를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 하나님의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견디지 못해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TV에 나오는 뭐 살인마 해갖고 막 싹 웃는 그거 보고 막 경악을 하잖아요. 제가 어떤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봤어요.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은 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16명이나 살해했던 아주 살인마였대요. 자, 이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돌보겠습니까? 사람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뭐냐면 김혜원 권사라는 분이에요. 김혜원 권사. 이분이 지금도 뭐라고 불리냐면 사형수들의 큰 언니래요. 큰 언니. 자, 이분이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았대요. 뭐 내용은 전혀 모르겠지만은 매일 면회 가고 하는데 이 사람 김대두도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웃잖아요. 막 그렇게 비열하게 막 하던데 계속 면회가 오니까 이 사람이 하도 귀찮아서 그 면회 오는 김혜원 권사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한마디도 안 하다가 첫 마디가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후에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가 피해를 준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지막 죽을 때 자기의 장기를 다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 장기를 어디다 써? 그러더라고요. 모르게 쓰겠죠. 그러나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니까 그럴 분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뭐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오늘 집사님 잠깐 그랬잖아요.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놓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죄를 지면 어떤 심판이 있느냐? 징계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심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요 더디 오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견디다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심판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믿는 자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임해요. 왜? 빨리 수정시키기 위해서. 빨리 뭐예요? 고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징계는 뭐예요? 사생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한 삶을 그냥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여 정말 하나님이 청결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의인의 심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들이 장수하는 것 같고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 그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상실한 그 상태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더디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존귀함을 잃은 것이 심판이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그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죽고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의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주어지는 희락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상한 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이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A, B, C, B-A- 이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크루지오라고 합니다. 문학적 표현으로 인크루지오라고 해요. A, B를 통해서 A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왜 이렇게 번성합니까? 막 그 질문이잖아. B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는 어떤 그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C가 결론적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죄에 있는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하셔요. 그런데 B-에서 B로 다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자가 봤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머리로는 뭐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도서의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강조하냐? 오늘 본문은 희락은 뭐냐는 거예요. 희락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희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희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15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전도자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지혜로 생각해봐도 이 의인과 악인이 혼동된 이 죄악을 지었는데 의인의 복을 받고 뭐예요?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악인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이든 그 하나님 주신 삶이니까 거기서 내가 즐겁고 자족하는 삶 살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원문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 바알 말로 예메 하야 이브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사는 날 동안 늘 노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는 날 동안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삼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삼하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돼요. 결합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바로 고통의 노역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고통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 희락이, 오늘 우리에게 희락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정의해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희락이 뭐냐? 원문을 살펴보니까 희락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믿는 자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는 것 같지만, 고난인 것 같지만,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풀릴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바로 이 복음을 바로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희락을 느끼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한 삶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정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지만 이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서 자족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둘째로, 악에 대해 스스로 그 악을 갚지 않고 엄중히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것을 맡기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우리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도자가 이 세상의 문제를, 현상을 바라보면서 헤벨, 허무하다, 알지 못하겠다 말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더디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또 상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하나님이 보응해야 되고 상을 줘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럴 뿐만 아니라 헷갈린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의인의 상이 있어요. 의인에게 악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돈됐는지 자기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의인과 악인에게 구분돼서 그 내용과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최대한 더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가 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려서 상실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게 더디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즉각적인 징계가 있어요. 왜? 오늘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잘못 악한 일들을 하고 주님의 일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께 돌아온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것은 계속해서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십자가를 통한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두 번째, 악에 대하여 스스로 그 악을 갚지 말고 엄중히 보응하시는,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